안녕하세요. 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해 그 5번째 설교를 다루는 2번째 북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기교리를 시작해서 유기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 간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와 비참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길로 걷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건져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과입니다. 이 간과 교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과 회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나의 죄악된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귀하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기의 나머지 부분인 정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일부 죄인들을 그대로 그들의 죄 가운데 남겨두실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은혜로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유기의 2번째 부분인 정죄입니다. 신조는 정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는 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프롱크 목사님은 정죄에 나타나는 속성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벌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정죄가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도르트 신조는 2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 지금 1장에서 유기를 언급할 땐 잠깐만 말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2장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신문, 11문, 12문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기 신문하고 11문까지는 하이델베르그의 일부죠. 그러니까 죄와 비참을 말하는 일부고 12문부터는 우리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공의의 문제를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루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문을 여는 처음 그 시작에서 이 공의를 다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죄가 일으킨 문제의 가장 그 중심, 핵심에 있다는 말이고요. 또 동시에 구원의 시작을 여는 문입니다. 이게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구원의 시작이란 것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리자이자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대신 만족시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동시에 예정교리를 이해하는 데서도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심지어 주권마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죄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영혼과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찬송하는가, 그런 공의를 찬송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 같은 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야 된다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장본인들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심판에서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거를 찬송하는, 아까 말했던 하이델베르그 의문답 설명에서 말했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이 도르트 신조의 이 유기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제사장 직분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게 우리 양심에 뿌려져야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참으로 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참으로 버겁지만 죽은 다음에 올 그 심판에서, 또 심판 이후에 올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란 것은, 형벌이란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거든요. 목사님 설교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칼빈도 유기의 교리를 보고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유기의 결과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두렵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가능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지 그걸 보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의 죄책을 짊어지시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비도 없이 큰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죠. 그래도 동시에 이만큼 죄책과 형벌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유기의 정죄 부분을 다루지만 이 핵심은 그거거든요. 죄책과 형벌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 죄의 책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은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죄책을 짊어지셨을 때 형벌을 받으신 거거든요. 정죄는 죄의 당연한 결과이고요. 죄가 죽음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가 정말 문제인 거고,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지만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공의롭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개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자 나의 대리인을 구원자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또 동시에 내가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의 7번째 그 시간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영적 침체, 영적으로 버림받음을 다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이 지닌 능력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자들 대신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시는 진노하신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화목하신 그런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시거든요. 공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의가 어떠한 건지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피셔 보스턴의 그 개혁신앙의 정수를 봐도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사람도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우리에게선 그것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걸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신 대로 죄인들에게 그의 죄값대로 갚으실 때 그 공의가 드러납니다. 신조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버려진 자들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알미니안의 주장을 염두에 둔 말인데 알미니안들은 믿지 않는 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죄 말고 다른 죄는 이미 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덮여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알미니안의 주장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것만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를 포함해서 나의 죄책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벌을 받던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불순종한 죄뿐 아니라 믿지 않은 죄까지 다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자라고 해서 믿지 않는 죄가 없을까요? 신자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거든요. 신자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계속 이어서 신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유기가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고 변하지 않고 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벌써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흠잡을 수 없다는 말, 변하지 않는다는 말, 선하다는 말을 살펴보죠. 먼저 흠잡을 수 없다.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다 인정하나요? 우리가? 신조는 하나님의 유기를 보고 흠잡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보고 왜 사람들을 구원 안 하고 남겨두시고 왜 그대로 벌하시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유기를 갖고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패역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흉보는 마음이 다 있죠. 이게 지금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9장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잘못된 가장 큰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사람의 항변. 만약에 하나님 유기시키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기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실 수 있느냐. 로마서 9장 19절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제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론할 권리가 사람에게 없다는 그 답변을 그대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유기된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사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패역한 마음에서 하던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에서 한 것과 같지 않게 충분히 이해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도르트 신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그 공의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9장 19절처럼 물어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로마서 20장 이후의 말처럼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걸 질문하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눌러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의를 이용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경우에 특히 연약한 그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할 때 믿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신자들을 돕는 거고 그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바울의 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답을 했느냐라는 질문도 우리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답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질문,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시냐고 사실은 그 질문의 마음 속에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 대드는 패역한 마음이 있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선생이여 하면서 아주 경건하고 궁금한 것처럼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나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9장 19절에 나오는 질문도 그 마음 속에 패역한, 반역한, 악한 마음, 가장 큰 교만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모두가 본성상 교만하거든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은 정말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패역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행동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로크 목사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으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유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달라고. 목사님 설교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패역한 사람의 항변이 더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죠. 이 말이 사람의 논리로 보자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계속 설명했지만 정죄를 받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정죄로 가는 길에는 최종 심판으로 가는 길에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게 있어요. 유기가 있어요. 하지만 정죄의 유일한 이유이자 근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죄로 정죄받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믿은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그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을 한 거는. 그리고 또 동시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믿지 못한다는 말은 믿고 싶은 사람을 낙담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은연중에.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냐면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한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는데 그게 author of faith거든요. 믿음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순종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값주고 얻으신 값주고 사신 그 선물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이 주이시고 author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복음의 약속이 이 말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은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주시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러라라는 목적에서 나오는 말이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이런 패역함들이 있죠. 예, 이런 항면들은 있어요. 대놓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이렇게 숨기고 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죄가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정말 패역한 존재인가라는 게 사람의 죄, 이런저런 세상의 여러 악과 끔찍한 범죄와 그런 것들에서 드러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사람의 그 악함이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요.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데서 드러나죠. 예수님이 선한 일만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고도 저거 마귀의 힘으로 귀신 내쫓고 한다고 이렇게 흉봤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그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렇듯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정교리를 가르치면서 나오는 정말 그 악의를 갖고 하는 그 말들, 예정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성령 모독의 죄처럼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악의를 갖고 예정교리를 흉보고 나쁘게 말하고, 예정교리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예. 신조는 계속 이어서 그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나,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이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 결정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택과 유기 모두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무런 행위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적으로 불변하게 세우신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정에 대해서 뭐 언약적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사람의 반응을 보고 뭐 예정하신다, 또 뭐 예정에서 성령의 사역을 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개혁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네. 예정이라는 것은 영원 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지 않게 딱 정해진 거예요.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또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시간 속을 사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보고 그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만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우리 편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뜻과 달리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제 그런 거 잘 아시겠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명령, 복음 약속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많이 충분하고요.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죠. 마지막으로 신조는 유기의 작정이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 유기까지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나요?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기에 있어서도 선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가 있는데, 판사가 연쇄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그 판사 보고 선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뭐 사형같이 큰 형벌을 내려야지만 사실 그 판사가 선한 판사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거는 저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마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보시도 보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지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날에는 이 유기교리에서 마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법들은 우리가 점점 배워 가잖아요. 그렇죠? 신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15항에서 신조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유기교리는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시며 흠잡을 수 없는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자 죄를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대하거나 막 대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쵸?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유기교리에는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유기교리가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배우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 지혜의 근원이고, 또 우리가 다음번에도 다루겠지만, 자녀 문제를 다룰 때 곧 다루겠지만,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유기교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충분히. 또 이제 신조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셨죠. 충분히 공의 문제를 다뤘지만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유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특권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의롭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복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현대 신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반드시 벌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봐주시지 않으셨고 무서운 진노를 다 부었다는 사실에서 또 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직접 보응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주어 말을 하죠. 힘주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인애와 긍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먼저 강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로버트 호커의 묵상에서도 지난주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거 우리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또 흠잡을 수 없는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감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따지거나 그럴 수 없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반드시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택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유기를 종종 생각해야 돼요. 물론 유기는 맨날 가르칠 내용은 아니죠. 맨날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또 가끔 목사님 말하신 대로 가끔 한 번은 분명히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말로 따스한 아버지이시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한 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수록 우리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또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사랑과 순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자기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수록, 또 그리고 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수록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도망쳐서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음이 더 들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유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정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